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빈정거리는 그런 교묘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세에 맞서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난처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처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구실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략을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는 그 기회로 역이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두 가지 노림수를 다 무력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아무것도 감히 예수님께 더 물을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저지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는 본문의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간교한 질문으로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훤히 보여지게 된 겁니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일에는 자연스럽게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하고 거짓된 그 세상의 세력들이 이 진리와 의를 대적하는 일에는 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게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 이어 몰려온 이 바리새인들을 또한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그 간교한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 그 생각을, 그 지혜를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뜻은 또 멋지게 예수님께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과 무슨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딱 두 차례의 질문으로 그 말 많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누구의 자손이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실 수 있는 수많은 질문 중에 굳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이해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식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대답은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얻게 한 이는 열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붙으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하는 이 정말 귀한 지식은 예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정말 중요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받게 해주실 만큼 정말 대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적대시하며 모함하려 하는 그 모든 자들을 결정적으로 모두를 다 침묵시키시면서도 또 그 기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미 마음을 품으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질문보다 더 적절한 질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모든 시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이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신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 자신에 관한 그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든 그 저항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면 승부를 거셨던 것인 것입니다. 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그 대답이 정말 여러 가지로 다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대답해야 할지 당황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그 질문의 방향을 다시 이렇게 좁혀서 다시 물으시는데 누구의 자손이냐? 원문은 이렇게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시며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밝히 가르치려 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자연스럽고 이 상식적인 이 메시아 이해에 대해서 제동을 거신 겁니다. 메시아가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단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군사적,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떤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줄 어떤 그런 군주로 그들이 그 메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이 물음에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 가문의 후손일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윗과 같이 정말로 위대하고 그 유대 민족에게 정말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이끌어줄,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과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줄 어떤 그런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리더자로, 지도자로 기대하고 있었음을 이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그 성취로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나 어떤 그런 군주가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크고 높으실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시고 왕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뇌리에 박혀 있었던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그들의 그 상식적 명제의 새로운 의미,
즉 메시아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란 이 상식적 명제의 그 재해석을 위해 준비하신 후속 질문은 본문의 43절부터 45절까지 쭉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을 침묵케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셨듯이 이 바리새인들을 잠잠케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한 말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편을 그 훗날에 그 이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관한 그런 예언적인 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 한 말 가운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서 그 앞에 주는 하나님을 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칭하고 그 뒤에 주는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질문하시면서 다윗이 먼 훗날 자기의 혈통에서 태어날 이 그리스도를 이 주라고 부른 사실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누구를 내가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를 나보다 내 자신보다 더 높고 크고 뛰어난 분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혈통에서 태어날 이 메시아를 이 주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로부터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그런 인간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냥 오직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적, 어떤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어떤 해방적, 어떤 이런 것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런 군주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즉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의 그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그는 혈육으로 다윗의 자손 그 사람 그 이상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는 옛날 다윗 자신이 어떤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불렀던 그런 그리스도, 다윗이 주라 불렀던,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라 불렀던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면 왜 이스라엘의 왕이요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으며 자기 손조인 다윗 자신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에게 반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겨나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며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죽음과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순전히 인간적이고 민족적인 해방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민족적인 해방자, 그것으로 알고 군중이 열광을 해서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어떤 무력 봉기라도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대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그런 큰 전쟁과 같은 무자비한 어떤 사륙이 그것을 초래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들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참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실 날이 가깝기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아직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참뜻을, 하나님의 그 참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이었을까요? 어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압제와 이 민족적 굴욕과 수모를 당하며 경제적인 착취와 수탈을 겪어야 했던 그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를 향한 그의 백성의 그런 참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배반과 우상 숭배와 이 신앙적 무지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곧 모든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친 그 죄와 노예 상태와 죽음과 불안과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 민족의 국가를 회복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던지신 것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나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는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단지 유대인만의 주가 아니라 만인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옛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만 그리스도이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간적으로 그의 훨씬 후대에 오실 일을 가리켜서 성령에 감동되어 내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즉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이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의 영원한 주시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주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밝히셨던 겁니다. 유대인의 정치적, 경제적 어떤 민족의 해방자로서 어떤 그런 해결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인 그 죄와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만인의 주, 그 주로 오신 참되고 영원하신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싸워서 그 압제로부터 해방을 쟁취해 줄 어떤 그런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탄과 악한 세상의 그 권세를 다 파하시고 죄의 노예 상태와 그 죽음의 공포와 어떤 절망과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서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하려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구원과 그 생명의 그 진리를 선포하려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먹어도 또 배고프게 하는 양식과 마셔도 또 목마르게 하는 그런 음료가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하늘의 양식과 그 하늘의 음료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내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시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담보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께서 질문하셨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질문으로 그 물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질문을 정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두의 유일하시고 영원자이신 그런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며 확고하며 확신하며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 앞에 바로 놓여져 있는 내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세상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내가 세상적인 어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이의 영원하신 주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모든 인간과 온 세상의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온누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구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